할렐루야.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대신할 왕을 세우자. 나를 대신할 신앙의 사람을 세우자.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내 뒤를 이어서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한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산 바울교회 내에서 내가 신앙이 훌륭한 자가 되어지고 나 같은 분이 또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섬겨주고 세워주어서 신앙의 후대가 계속 되게 하는 것, 오늘 말씀의 포커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지요. 십계명이 축복이에요. 10가지 계명, 이걸 주신 것은 광야와 같이 힘든 세상, 그리고 사막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야,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방향이 분명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 생명의 땅, 좋은 땅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너희는 그냥 이대로만 살아가라고 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을 따르겠다고 마음 먹고 따라가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공감하시면 아멘. 네. 그 아멘이 작은 이유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쉬워요? 왜 어렵냐면 내가 순종하기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계명이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남의 것 탐내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 어려워요? 그 계명을 순종하면 그 계명은 너무너무 쉬운 건데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 먹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의 씨앗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불순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복이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계명 지키면 몇 대까지? 크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1000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3, 4대로 끝나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에 우리 후대가 복 받으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결정하게 되면 그 복은 당연히 끌려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초기에 복음 들어왔을 때의 신앙인들은요, 핍박과 고난,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어요. 핍박과 순교까지 당하면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2시대가 되어서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60년, 70년대 어려운 시기에 교회도 성장을 했고 또 그 시기에 이 나라의 경제도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건 순리거든요. 여호와를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해 주겠다.
나를 잘 섬겨라. 내가 너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고 모든 자가 보고 두려워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60년,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함을 통하여서 그 세대에 이 민족 경제가요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가 되어버린 이 민족이요 짧은 시간 안에 괄목할 만하게, 쉽게 설명하면 기적이죠, 기적. 세계사에 유일시라고 할 수 없는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는 복음에 미쳐 있었다. 사람들은 교회로 물러나왔고 예배에 열정이었고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했고 기도의 불이 교회에 꺼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아 내가 그 성에 의인 10만 있으면 그 10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 땅에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교회만 깨어있고 교회만 살아있으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참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신앙의 3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대 우리 주상의 신앙들, 2대 우리의 신앙들, 3대 우리 아들과 손자의 신앙은요 무너지고 있어요. 이번 총회에서 많은 분들 만나고 목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도시의 많은 교회들이 하는 염려가 뭐냐면 10년 후에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겠다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10년 후에. 왜냐하면 왜 그래요? 도시교회가 왜 그래요?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교회에 젊은이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학생회가 없어요. 청년들이 안 보여요. 교회 구성원이 주로 60대, 70대, 80대니까 10년만 지나면 돌아가시면 교회는 폐쇄된다는 거예요. 시골은 이미 그렇고요. 도시까지도 그러한 우려가 목회자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3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인데, 성도인데 성도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가 쇠퇴해가면 과연 이 민족은 희망이 있는가? 많은 경제학자들은요 세계의 공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민족이 어디냐 할 때에 대한민국 꼽습니다. 한국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물론 기후위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게 교회가 죽는데, 기도가 끊어지는데, 예배의 자리 예배 사는 성도가 없는데 주님은 이 민족 가운데에 은혜를 계속 베푸실까? 그건 원칙이 맞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한 민족에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다음 시대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아들과 내 딸이 교회 안 다니는 것,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해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께서요 늘 교회 와서 틈틈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왜 기도하세요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교회 나오게 원한대. 아들이 교회를 쉬고 있대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 나와서 출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물어보면 그 기도했어요. 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한다고. 최소한 부모의 마음속에 아이들 교회 안 나오면 눈물 찢어 기도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얘야 예수 믿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직장 생활 잘하고 취직 잘하고 결혼하고 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시나 있고 없든 간에 그냥 잘 살면 됐지 뭐. 지금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복 받겠습니까? 그 자녀가 사는 세대에 주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노아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주께서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 세계를 물로 멸하겠다 할 때에 노아의 모든 가족들은 노아와 마음을 합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의 신앙은 뭐예요?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 갔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처럼 헌신한 신앙이에요. 이삭 너 이리 와라. 왜요? 네가 제물 내야 된다. 아버지 결박할 때 이삭이요 결박당합니다. 20대 그 젊은 나이에 이삭이 결박당해요. 너희 누워라. 왜 누워야 되는데? 네가 제물이니까 누워. 눕습니다. 칼을 들고 찌르려 하자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삭이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분이셨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분이셨다. 나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그럼 나도 아버지처럼 헌신하리라. 이삭한테 그 마음이 없으면 거기 누워 있을 이유가 없지요. 도망가 버리지요. 오늘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솔로몬도 왕이 됐습니다.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 시대에 더 나라가 견고하게 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전수가 되어서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만약에 솔로몬이 잘못있거나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왕위가 아들한테 안 가겠지요. 근데 아버지가 훌륭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위가 전수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 시대에 심히 견고하니라. 더 튼튼하게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이 임하겠습니까? 먼저 아버지 다윗 신앙이 훌륭하죠.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에 대해 평가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 그렇게 평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만 훌륭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구나.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완벽한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다윗아, 짓지 말아라.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다. 너는 성전 지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너는 성전 지을 만한 인물이 못 돼. 왜냐하면 전장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무나 포악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 성전 짓기 합당하지 않아. 그뿐 아니라 다윗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의 행동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을 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할 때에 그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다윗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하지만, 죄를 짓지만 그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실수도 하고 죄를 지어요. 불순종하고요. 악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보시는 거죠. 너 오늘 예배가 진짜 예배냐? 너 기도가 진짜 나를 위한 기도이냐? 너의 그 간구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비록 실수가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 사랑해요. 베드로가 너 나 사랑하느냐 할 때 이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주님을 부인했습니다마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세요. 배반한 베드로지만, 부인한 베드로지만 그가 진정 회개했을 때에 그에게 사도의 사명을 다시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죄로 인해서 내 건강도 가져가시고 내 부도 가져가시고 왕위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세요. 근데 한 가지, 무엇만은? 성령만은.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돈 안 중요해요. 건강 안 중요해요. 내 생명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를 버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성령만은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한 다윗은 회개한 이후에 남은 생애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훌륭한 신앙인이지요. 근데 그 신앙이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솔로몬의 초창기의 왕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전체를 보고 얘기하면 솔로몬은 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마음이 끝까지 안 갔거든요.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전체를 볼 때에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 초창기의 솔로몬의 모습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위대한 왕이에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바치면서 1,000번째예요.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바치면서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땅을 통치할 만한 지혜를 주옵소서. 부도 아닙니다. 귀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3000편의 잠언과 1005편의 시편을 썼습니다. 지혜의 말이 머리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그의 찬송과 그의 시는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어류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뭘 물어도 막힘이 없습니다. 생물에 대해서 물어도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요, 스바 여왕이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당신을 만나보니 소문이 진짜이고 그 소문보다 훨씬 더 당신이 탁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은요 소문이 부풀린 것이 있거든요. 뻥튀기가 많잖아요. 근데 스바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들어보니까 소문이 진짜이고 소문이 도리어 더 적습니다. 당신이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지혜가 손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에시온 계획을 개발해서 해상 무역을 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설명하면요,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이고 그 후대에도 그만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모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중요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중요해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요. 노아의 세 아들도 그렇고요. 아버지 신앙 보고 컸더니 그들이 신앙을 전수하여 그 믿음에 세운 거예요. 노아의 모습은 구원의 소망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은 헌신의 축복이고 오늘 다윗의 축복은 뭐예요? 아버지가 왕 되었는데 그 아들도 왕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대를 이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신앙인을 꼭 만드세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신앙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같은 신앙인을 교회 안에서 만드세요. 그럼 동산 바울교회는 견고하게 서걸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을 내 아들에게 전수하면 그 아들 때에도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을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또 지도하면 그 다음 때에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장만 해왔지, 성장만 목표를 세웠지 아이들 신앙을 키우는 것에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 아이의 신앙을 누가 키워줄 수 있어요? 학교에서 키워줍니까, 여러분? 교사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공교육이 아이들의 인격 못 키웁니다. 무너진 지 오래라고 들었어요. 심지어 학교 앞에 교정에서 아이들이 담배 핀대요. 교문 앞에서. 물론 일반적인 일은 아닐 거예요. 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을 거예요. 교정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선생님들이 아무 얘기 안 한대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교권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제자 거7척 그랬습니다. 제자는 선생님보다 7척 뒤를 걸어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형 불가답 그랬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의 그림을 밟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에 옛날에 교육의 현실이었으면 지금은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냥 자버리고 야단치면 카메라 들이대면서 찍어버리고 고발해버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와서 선생님을 도리어 뺨을 쳐버리고
귀한 내 아들 왜 그렇게 했냐고. 물론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교권이 무너졌고 우리 아이들 누구도 안 키워줘요. 스스로 큰다고요? 기준이 없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마저도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지 않아요. 교회가 해주겠지, 전도사님이 해주겠지, 목사님 해주겠지. 여러분, 목회자가 그 아이 일주일에 1시간 만나요. 1시간이라도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따라하면이야 좋지요. 전도사님 어제 대화 속에서 학생들 예배 어떻게 드려요? 괜찮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오면요 정신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오면 정신이 나가 있대요. 와서 엎어져 버린대 그냥.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이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데요. 뭐라 해 듣지도 않고 토요일 날 놀러 가자, 영화 보자 뭐 이렇게 해도 전사님 시간 없어요. 자기들 스케줄이 있다는 거죠. 자기 노는 스케줄. 그 스케줄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요청할 때에 그 공동체 모임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아이를 책임진다고요? 물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내가 낳은 자식을 부모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옛날처럼 교회를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고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 섬겨주고 신앙 세우기를 열심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러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냥 출세하면 되지 뭐, 세상의 성공이면 되지 뭐, 여기에 위안 삼고 살아가니까 앞으로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이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합니다. 기죽이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가 이 지금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신앙을 위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의 모습을 그 후대에게, 다윗의 왕위가 그 아들에게도 전수되도록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한 장 넘기면 나오지요? 멀지 않아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솔로몬이 말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 정리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도 주셔서 오늘처럼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왕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솔로몬이 아버지를 평가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공의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았으며 그러한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며 그 복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평가. 최소한 부모인 우리들은 아이들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신앙인이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분이셨어.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도 다윗을 봤을 때 완벽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지요. 다 봤으니까. 그렇지만 평가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최소한 이러한 분이셨어. 아들인 제가 우리 어머니를 평가할 때에도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셨어 라고 정리하여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는 직장 때문에 잘 못 나왔지만 우리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였어. 성실한 아버지였어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볼 때에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솔로몬이 복받는 이유는요, 아버지의 신앙이 훌륭했어요. 그러므로 저희 또한 남은 생에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비춰줄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이 좋은 부모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일 것인가? 아버지 다윗처럼 아들도 왕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부흥을 또 그 대에도 또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부모의 소원은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아멘. 예, 아무도 자식이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 안 계세요. 훌륭하지 않지만 내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형통할 수 있을까? 열왕기상 2장 갑시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가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비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할 때에 다른 말씀이 없어요.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진실하고 진정한 말이죠. 아들아, 나는 네가 대장부가 되기 원한다. 내가 볼 때에는 심약한 자이지만 네가 대장부가 되기 원해. 그러려면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형통의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잘 믿어. 주일이면 교회 가고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순종하고 살고 그렇게만 해. 그러면 내가 네 앞에 형통을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앞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고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살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꼭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엄마 왜 금식해? 왜 금식하는데 엄마?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너 신앙을 위해 금식한다. 너 엄마 왜 교회에 열심이야? 왜 이렇게 열심인데 난 네가 복받기 원해. 그렇게 말을 하면 철없는 아이가 그 말을 깊이 안 들을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 철 들면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 세우고 내 아들의 신앙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요.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전수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아이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씨앗을 잘 심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